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며 아브라함 언약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야곱의 바다라는 도피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제안에 야곱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능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강력한 부정이나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원이란 뜻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족이 살고 있는 하란이 밧단 아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명을 받은 가문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은 라반의 집이 아니라 외조부 부두엘의 집이란 표현을 통해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혈통임을 강조하며 동족 결혼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세를 상기시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정할 때 사용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므로 이제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질 것을 확증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여정의 길을 가도록 축복합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언약을 자손과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예언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름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3절의 여러라고 하는 표현은 피를 나는 혈족보다는 무리, 회중, 총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헬러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신약시대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삭의 축복은 야곱의 12지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신약시대의 믿음의 후손 교회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나아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창대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준 이삭은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은 에서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 야곱을 세밀하게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저자는 에서가 보았다, 깨달았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이삭의 방에서 나와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붙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전에서 불륜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향한 결혼과 축복을 통해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지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쁜, 사악한, 악의가 있는, 잘못된 이란 의미로 사용되어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악하고 불효막심한 여자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두 며느리로 인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는 신앙적 갈등을 넘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참된 평화는 신앙적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 안 한 애 2명이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말씀을 듣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친족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환심도 사고 축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이자 이삭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맞이하였다라는 표현은 강간, 동성연애, 이방인과의 결혼, 중혼 등과 같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성적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이를 통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정한 혼인임을 지적합니다. 에서는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유숙하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하늘에 난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닥다리 위쪽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시며 크게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의 번성과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사우 달리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생을 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90km 이상 되는 긴 도피의 여정은 고달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며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야곱은 이후 20년의 나그네 생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야곱의 소원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잠들기 전에 누추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본래 이름을 루스였으나 곧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째, 베델의 성소를 삼겠다고 약속하고 셋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20절의 서원이 마치 조건부 서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미숙하고 조건적인 서원이긴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붙들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엄숙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헌신과 서원을 새롭게 함으로 오랜 나그네 생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말씀을 붙듦으로 야곱처럼 나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